마태복음 56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같은 날일 수도 있고요. 그날에는 지금 무릎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바리새 교파, 바리새 거짓 교회가 와서 시험하고 갔죠. 이긴 거죠. 이번엔 또 다른 교회예요. 사도계 교회, 사도계 교파. 바리새 교파랑 다른 신앙적 사를 갖고 있죠. 사도계 교파 그날에 그 즈음에 사도계인들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이들은 어떤 점이냐, 그 특징이 부활이 없다. 우리도 신앙성 사도가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귀신들이 강조된 교파도 있고, 또 재림이 강조된 교파가 있고, 또 성결이 강조된 교파도 다 다르잖아요. 또는 이제 방언이 강조된 교파도 있고, 이처럼 사도계 교파는 어떤 교파냐?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다시 말하면 과학에 안 맞는 것, 과학에 맞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때 지금 쉽지 않은 교파입니다. 바리새 교파가 좀 율법적인 교파를 한다면, 사도 교파는 뭐예요? 과학적인 교파예요. 이성적인 교파예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헬라 문화의 영향입니다. 3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죠. 헬라 문화, 그리스에. 그때 이제 계속 그리스 문화는 자체는, 그리스는 과학적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무력이 없어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로마는 무력적이죠. 전적 지배하는데, 그리스는요 모든 민족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는. 그리고 각자의 문화와 각각의 개인적인 영향력이, 의학과 철학이 발달해서 그리스는요 좀 달라요. 로마는 정치와 군사 발달되어 있죠. 로마는 지배적이에요. 그리스는 의학과 철학, 그러니까 개인의 인본성이 강조됩니다. 각 개인의 어떤 점이.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가요 15세기에 나타나는데, 유럽에서 사실은 그리스의 그 새로운 다시 재부활이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때문에 유럽에 있는 그런 카톨릭이 무너지는데, 그 힘들이 르네상스 영향에 또 신교도 일어나고, 신교도 르네상스 영향이랍니다. 르네상스 영향. 그러니까 인간의 존중, 인간이 개인적인 삶을 존중하고, 그리고 신에 대한 막연한 어떤 맹종, 막연한 어떤 믿음, 그걸 부정하고 정확히 성경을 규명하고 인정해서 바로 가자는 운동이에요. 바른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런 인본적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과학적인 체를 갖고 있는 사도계파가 드디어 도전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드디어 이제 말합니다. 선생님, 주님은 아니죠. 이들 올 때 예수님 누구예요? 그냥 랍비, 선생님 정도로 높은 사람이지 나를 구원하는 존재는 아니죠. 선생님, 똑같아요. 바리새파도 예수님 부를 때 선생님, 사도계파도 예수님 부를 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모세는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성경을 갖고 나온다고.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거짓교회, 참교회의 뭐예요? 성경적인 뭐예요? 진위를 가리는 그런 토론장이 되면서도, 거짓교회와 참교회가 성경으로 좀 말씀으로 책잡으러 하는 데 대한 회척이 배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모세가 말했습니다. 만약 누가 자녀들을 갖지 않고 죽는다면, 형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이제 모세가 말했습니까? 둘째랑 결혼합니다. 형수님하고. 그래서 그의 동생이 그 여자에게 장가될 것이며 그의 형에게 후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명령된 것이죠. 자, 지금 모세 율법이 지금 율법의 대로 이들 율법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니까, 자, 형이 죽고 동생이 또 결혼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자식이 없었어. 한 7명하고 결혼했는데 왜 처음부터 나왔어? 그럼 이제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뭐냐면은 이들이 볼 때는 뭐예요? 성경이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이해 안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성경, 동정의 탄생, 무리를 거르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사람을 빚으시고, 갈빗대 아내를 만들고, 태양이 멈추고, 홍해가 갈라지고,
매출액이 막 떨어지고, 만다가 막 떨어지고, 뭐 죽은 자 막 살아나고 한도 것도 없죠. 근데 이런 데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는 믿지 않는다. 말씀이 조목조목 내가 한 것을 이해된다. 또 이렇게 해야 사실은 우리가 또 바른 신앙을 또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중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니까 뭐예요? 날마다 참고했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말씀을 잘 짚어가는 훈련이 필요한 건 본받을 것입니다. 본받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메모처럼 우리가 사실 신앙이 안 돼요. 그냥 쭉 보고 그래 하고 이거 사실 맨정이에요. 이건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진짜인가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죠.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거듭난 기억도 있고, 그렇게 기사를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좀 괜히 혼자 믿는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 진짜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가 때문에 회의감이 옵니다. 그 회의감에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도 시달립니다. 회의감이. 결국은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들을 막 서적을 연구해요. 대학교 초에. 막 보는데 역시 성령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어떤 경우 봐도 성령 따라갈 수 없어요. 두 번째 문제.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이 책을 지은 걸 맞나? 그런 문제 생겨요. 하나님이 이 책을 줘서 말씀을 하는데 진짜 천지창조한 분과 이 말씀이 맞나예요. 그럼 회의감이 안 오겠습니까? 회의감이 오지. 이거 보면서 이거 누가 쓴 거지 뭐 하나님 그 말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진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자,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대로 할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 나에게. 남자만 안 되죠. 나한테 되죠. 내가 믿기 위해서. 자, 이루어진다면 그때 믿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때 뭐라 줄 아느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찾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는요,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일이에요. 또 내가 또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령 세례라는 책을 보는데 그때 이제 누가 보면 11장 13절이니까 말씀을 딱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면 하신다 해서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때는 제가 성령 세례가 성령이 성령 세례 준 건지 몰랐어요. 그때는. 왜? 어릴 때부터 성령은 항상 받고 태어나다고 우리가 믿을 때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성령 세례로 믿어집니다. 정확한 해석이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리고 그걸 읽자마자 내가 차에서 내려서 교회가 가는 길이었는데 교회 지나가는 길인데 10분 안에 교회를 가자마자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다. 그 말을 믿고 곧바로. 그리고 입에서 바울이 나오고 지난달에 주약이 2주 동안 나의 회개되어지고. 뭐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갑자기 세례받 뭐 어떻게 주어집니까? 또 성에 있는 일이 안 주어져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성령 세례는. 세상에 어떤 종교적이거나 또는 이런 경전에도요 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도 없어요. 이 성령만 갖고 있는 독특한 거예요. 성령만. 성경에 많은 어떤 독특한 게 있죠. 근데 성령만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성령 세례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믿고 10분 안에 내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하에 대학부실을 여는데 열자마자 입에서 방언 나오면서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내 지나간 죄악들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싹 지우개가 지워지고 그걸 2시간 동안 합니다. 성령 세례예요. 성령의 식김이에요. 저는 그날 드디어 내가 갖고 있는 회의감이 다 사라집니다. 자, 지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로 그런 단계를 말해요. 믿긴 믿어요. 그리고 따르긴 따라. 왜? 이스라엘 자체가 다 신앙이들이니까. 근데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진짜가. 날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죠. 거듭남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옛날에 이것도 경험했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거듭날 때 고민 많이 했어요. 어릴 때. 그것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는 건 되는데 성령 세례는 불가능해. 인간이. 그건 불가능해. 여러분, 타전 교회도요 방언은 있어요. 근데 이 성령 세례는요 어느 종교도 없어요. 어느 종교에도. 내가 유일하게 생긴 성령 세례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시는 이유가. 그리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또 확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한데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된 상태예요. 여러분, 참정교는 거짓 종교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거짓 종교가 된 이유? 이해 부족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말씀을 오해하니까 뭐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을 안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이해시켜 주는 것이 뭐예요? 참정교가 해야 할 역할이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 블로그가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은혜 받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이 뭐 신학을 안 했겠어요? 뭐 좋은 차를 안 해봤겠어요? 왜 세미를 안 해봤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거동서를 뭐라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푸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놀랍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왜냐고요? 참 종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계시러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간 애매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이게 꼬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이 있잖아요. 실이 어떻게 돼요? 이걸 풀어야 돼요. 성경을 풀어야 돼요. 성경은 마찬가지로 성경이 풀려야 됩니다. 안 풀려요. 한 막히면. 성경이 다 막히면 안 풀립니다. 왜 아담이 최초 인간이고 왜 따먹게 했을까? 뭐 이런 고민하는 질문들이죠. 왜 하나님이 따먹게 했을까? 그 성경을 안 먹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또 뱀을 또 허락해가지고 또 이런 거 그런 좀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답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할 기회 없어 말 못하면 여러분, 성경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침묵도 있지만 사실은요 모든 분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하고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너희 어디 철들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사도계파처럼 이렇게 과학적인 사람을 보이는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놈들이죠. 뭐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세히 성경을 풀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줘야 돼요. 서로 이렇고 알려주면 뭐예요? 그들이 납득이 됩니다. 이런 납득이 구원에 바로 들어온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어린 사람들은요 궁금한 게 많아요. 왜 애들도 말이죠 궁금해요.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요. 지금 사도계파 사람들은요 사실은 아직 구원에 못 들어온 사람이면서 이성적인 사람이면서 궁금 많아요. 어려운 게 많아요. 성경 읽으면서도 뭐예요?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형이 주고 동생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왜 그럴까? 그렇잖아요. 왜 납득이 안 가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또는 진짜 누가 부인이야? 아무도 없는데 다시 아무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 부인이에요? 여러분, 7명이 중에 누구 부인이에요? 네? 누구랑 정말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들이 참기 지혜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오시면 막히는 게 없어요. 성령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계시록이 다 풀렸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오셔서 계시록을 잘 이해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다 풀립니다. 구역들은 어디 갔는가? 나중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할 거면 많죠. 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정확히 풀어주면서 뭐예요? 납득시키는 작업을 뭐라 하냐? 성령의 정확한 해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정확한 해석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정확한 해석.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 하시는가? 나를 인도해 주시죠. 하지만 성경에서 뭐 하십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반말 한마디 문장 하나를 정확히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시편의 이런 번역들은요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나요, 저희가 지금 킹 제임스 버전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이 정확히 이해됩니다. 그게 정확히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정확히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말씀은 거의 과학 이상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정밀합니까? 성경 과학 이상. 성경은요 진짜 정밀해요. 어디 한마디나 한 획이 오타가 없어. 오차가. 성경은요 단어 하나나 또는 어떤 성경에 쓰인 그런 뭐 시제 하나, 어떤 복수 단복수 또는 수동 능용, 이게 오차 한 개도 없는 완벽한 책입니다. 놀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긴 책이요 하나 충돌도 되지 않고 정확하게 됩니다. 어떤 가운데 정확히 해석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배웁니까? 정확한 성경 해석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요. 지난번 바리새인 베드로에서 공격이 들어왔죠. 뭐 공격입니까? 성경에 대한 적용의 시험이었어요. 적용을 어떻게 했냐? 제가 봐서 맞느냐? 적용 문제예요. 이건 뭐예요? 성경 해석의 시험이에요. 해석의 시험. 적용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 거짓교회가 되고, 해석 문제 있을 때 거짓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해석되고 바르게 적용되는 게 뭐예요? 그게 참교라는 얘기예요. 참교는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참교예요. 참교회는요, 이름은 참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참이야. 뭐로 증명할래? 해석이 정확해. 뭐로 증명할래? 적용이 정확해. 말씀을 정확히 이대로 순종하고 살아가. 이게 참교회를 증명하는 증명서류예요. 참교회는요, 그냥 참교회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해. 그냥 믿음 청구한다? 아니야. 정확히 믿음의 뭔가 알려줘. 애매한 게 없어. 처음부터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다 알려줘. 선교를 해야만 속죄를 받아. 저희 교회 해석이에요. 여러분, 한 명도 이에 대해서 한 명도 없었어요. 전한 사람. 다 믿음 고기로 수행했지.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는데도 정확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거짓교회건 참교회건, 거짓교회가 어디로 들어야 됩니까? 정확한 해석으로 들어야 되며, 참교회는 드디어 바른 적용, 이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데 적용이 쉬웁니다. 정확히 적용하면요 순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계파의 스토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풀어나가시는가를 잘 살펴보시죠.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단추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에 어떤 그런 고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